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다 같이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는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예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예언은 여러분 다 죽는다입니다. 언젠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생명을 다하는 날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우리가 다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을 보면 지혜의 사람인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겪는 일이 있다는 거죠.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죠.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대상 중에 이 세상의 모든 것, 짐승도 포함되는데요. 그러나 사람이 짐승보다 대단히 월등하고 뛰어나지만 그러나 똑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솔로몬은 비관론자는 아닙니다. 사람은 다 죽으니까 헛되다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얻고 수많은 재물을 얻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려봤지만 결국은 인생이란 결국은 죽고 마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부귀와 영화는 언젠가는 끝날 날이 온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젊었을 때가 있었고요, 어린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언젠간 우리도 내 호흡이 다하는 날이 오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를 누리고 귀한 존재로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 오는 겁니다. 호흡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 내 인생은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치 아침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아둥바둥 살고 이리저리 여러분 분주하게 사는 것 같아도요, 결국 우리 인생은 아침 안개처럼 금방 있다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나의 소망으로 여기고 살면 결국 내 인생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유한한 것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디모데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교만해지지도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게 하라. 누구에게요? 이 세상의 부한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부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안 부럽습니까? 솔직히 말해봐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이쪽 동네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안 부러운 분들은 이상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그래도 참 세상에서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 보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유함이 내게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요? 정말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 텐데, 지금 같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재물은 필요한 것입니다. 난 돈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저기 산에 가서 자연인으로 살아야 돼요. 돈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 물질이 있어야 채울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자녀도 양육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는 재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물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물을 필요 이상으로 소망하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예전에는 믿음이 정말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서,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믿음을 잃어버린, 재물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롯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인 롯이 갈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갈등의 원인은 바로 재산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양과 소도 많아지고 롯의 양과 소도 많아지니까 그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은 한정돼 있고 양떼와 소떼가 많으니까 서로 갈등이, 분쟁이 생겼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3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과 갈등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 원하는 것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롯은 요단 지역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요단 온들을 바라봤을 때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의 선택은 대단히 지혜로운 선택 같았습니다. 가장 탁월한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좁은 땅에, 그것도 먼저 다 양보하고 자기는 남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롯은 요단 온들을 택해서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택해서 갔더니 결국은 점점점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롯이 처음부터 소돔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환경에 의해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잘못된 선택이 그로 하여금 계속 잘못된 길로 가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지금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어쩔 수 없는 환경이야? 그러면서 믿음을 이제 포기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내가 요만큼만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결국은 그 사람의 믿음이 마치 롯처럼, 롯이 처음에는 요단들을 택했지만 그가 그 땅에서 점점 옮겨서 소돔까지 갔듯이
요번 한 번만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선택한 것이 결국은 계속된 잘못된 선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을 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생명처럼 지키는 거예요. 어떤 이유도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번 한 번만 그러다가 두 번, 세 번, 네 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예배를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돈 때문에 예배 빠지고, 돈 때문에 기도 생활 안 하고, 돈 때문에 주일 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 믿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면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먼저 선택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 하세요? 두 주인은 절대로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것이 재물입니다. 우리는 원칙을 딱 세워놔야 돼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재물이 결국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잠언 23장 5절을 봅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같이 날아가리라. 믿습니까?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재물은 허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언제까지 내게 있지 않는 거예요.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같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죠. 내가 허무한 것을 주목하고 따라가면 그 재물이 내 손에 잡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믿음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돈을 번 사람 못 봤습니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재물을 가리켜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 그랬습니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불확실하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믿을 수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물은 허무한 것이고 주목하지 말아야 되고 불확실한 것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다. 붙잡을 수 없는 게 재물이에요. 붙잡으려고 할수록 안 잡히는 게 재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그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겠어요? 다 잘 살고 싶고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그래서 부지런히 일도 하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하늘이 이슬을 내리고 땅은 산물을 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늘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왜요?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다 그랬어요. 하늘이 왜 이슬을 그쳐요? 너희로 인하여 그쳐버렸다.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산물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가난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까지 저버리면서 아둥바둥 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복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한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돈 있고 믿음 없는 것보다 차라리 돈 없고 그리고 믿음 있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데, 가난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가난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벗어나야 될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가난을 벗어나십시오. 주님 주시는 복을 꼭 받으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불확실한 믿을 수 없는 재물에 네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두 가지 은혜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후히 주신다. 두 번째, 누리게 하신다. 후히 주신다는 건 뭐예요? 넉넉하게 주신다.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후히 주신다.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재물을 따라가면 그 재물은 날개를 내어서 날아가 버리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 우리에게 감추인 보화를 주시고요,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심이라. 할렐루야. 재물 얻는 능력을 같이 주셔서 그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 단순히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누리게 하신다는 것은 즐겁게 하신다는 것.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모두가 즐겁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실 때, 할렐루야, 누리게 하시는 복이 얼마나 큰데요. 우리 한번 전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전도서 5장 19절 말씀 성경 찾으시고요, 못 찾으면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재물과 부요를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재물을 따라간 사람들, 재물을 얻은 것 같지만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돈을 어디에 넣어놔야 될지도 고민이고, 이번에 청문회 하면 9명의 재벌 총수 다 청문회 나와야 되고요. 나는 재벌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청문회 갈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도 다 갈 일이 없잖아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교도소 가야 되고, 휠체어 타고 나와야 되고, 누워서 나와야 되고, 청문회 또 불려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선물이에요. 선물은 뭐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예요. 아무에게나 선물 막 줍니까? 그건 귀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귀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선물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바로 재물과 부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과 부요를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는. 여러분, 누리는 것도 복이에요. 죄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누리는 것을 죄로 여기는데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면 그거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도 가난하게 살아야지. 그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 복 주셔서 부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부요와 재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누리라고요. 그걸 누리되 혼자 누리지 말고, 오늘 18절, 본문 18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20년 전, 30년 전 옷을 그대로 입으면서 검소하게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선한 사업하는 분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인색하게 살면서 자기에게도 인색하고 하나님께도 인색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색하면, 이러면 인색하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움켜줘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고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와 재물을 복으로 주시면 그 첫 번째 이유가, 너 이제 복 받을 자격이 되니까 그거 누려라 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합시다.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가난하면 인생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생각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요? 믿음의 생각.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절대로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고 확신합니다.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복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번에도 북구청에 우리가 88포 가져갔어요. 우리 무태 사무소에 50포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한 일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드러냈어요. 요즘에 하도 교회가 밑바닥에, 땅바닥에 그 영광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에 떨어져서, 이 지역에 이런 좋은 일하는 교회도 있다는 걸 뭐라도 좀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 북구청에도 88포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섬겨야 되겠다. 더 많이 섬겨야 되겠다. 아멘.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더 많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선한 사업하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돼서 베푸는 자가 되고, 인색하고 움켜쥐고 나만 알고 내 것만 알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항상 너그럽게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뭔가 좀 내가 주머니가 여유가 있어야 나누어주고 선하게 사업하고 베풀죠. 내가 없고 힘들어 보세요. 그때는 인색해지는 거예요. 누가 좀 안 도와주나, 누가 좀 안 사주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재물과 부여예요. 그래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리면서 사셔야 돼요. 형제들에게도 막 베풀고 살아야 돼요. 부모님께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살아야 돼요. 아멘. 자식만 잘해주지 말라. 자식한테만 그냥 모든 거 쏟아주고, 자식한테 한 달에 막 50만 원 이상 쓰잖아요. 학원도 보내고 옷도 입히고 용돈도 주고. 부모님들을 잘 섬기라. 왜 아멘 안 해? 왜 아멘 안 해? 네? 장인어른도 잘 섬겨라. 장모님도 잘 섬겨. 아멘. 요즘에 그 젊은 세대는요, 요즘 예전에는 명절 때 친정에 못 가도 시댁 가고 뭐 그걸 당연하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대요. 왜 우리 집은 안 가는데 니네 집은 가야 되냐? 그런데 왜 니네 집만 가고 우리 집 안 가냐? 그런데 세상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옛날 사고로 살면은 안 됩니다. 서로에게 잘하고, 할렐루야, 부모님께 잘해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 마음이 감동돼야 부모님이 마음으로 아이고 저 자식 정말 고맙다, 아유 저 아들 정말 고맙다, 그런 마음을 갖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효도를 받으니 정말 기쁘고 하나님 저 자식에게 복을 달라고, 부모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일고 입에서 그런 복이 나와야 되죠. 부모님 마음에서 섭섭하고 부모님 입에서 자식에 대한 원망이 나오면 그 자식 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게도 베풀고 부모님도 잘 섬기고 그러고 싶은데 문제는 뭐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하고 싶은데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그렇죠,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은 많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요만하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힘들다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요, 돈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다 믿음의 그릇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힘들어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면서 살고 선을 베풀면서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용서하면서 살고, 할렐루야, 겸손하게 살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예배만 잘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 생활 잘한다, 전도만 잘한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형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원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맨날 하나님께 기도나 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원망하고 그리고 관계가 깨지면 그건 내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그러나 통해서 오는 것들이 많아요. 부모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옆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는 자를 통해서 복이 오기 때문에 사람 관계가 깨지면 복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복도 있지만 통해서 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론의 축복 기도가 뭐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하면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공경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복이 내게 임하는데 그 복 중에서 우리가 꼭 받아야 될 복은 누리게 하시는 복이에요.
누리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없고 가난하고 모자라는 자가 아니라 항상 풍족하고 쓰고도 남고, 할렐루야,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주님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께 소망,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이 다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금욕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일까요? 첫째,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편 43편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사람이에요. 성경 그대로 놔두세요. 낙심하고 불안한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에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답답한 일이 오고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31편 24절을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바란다는 것은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내게 은혜 주실 하나님, 응답 주실 하나님, 복을 주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꾸 기대해야 돼요. 아멘.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38편 15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뭐 하십니다?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걸 믿고 주를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소망하는 사람. 왜 기도해요?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먼저 나의 필요를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배고픈데 나가서 빌어먹고 다니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당장 그 깡통 버려라. 너 왜 빌어먹고 다니?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왜 돌아다니면서 구걸하고 다니냐? 그는 부모의 얼굴을 먹칠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구걸하고 다니고 왜 그렇게 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며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저는 하나님께 그런 소망 가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기댈 언덕도 없습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주변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 친척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기댈 부모가 있었고 기댈 사람이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세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늘문도 열어주시고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보배 같은 성도들도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도 세우게 하시고 오늘까지 목회하게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안 도와주고 또 도와줄 형제가 없다고 절대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주님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것이 불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을 나의 소망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돈 따라가다가 믿음도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